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네들이 바로에서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력을 하사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수와 박사를 부르매 그의 그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7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내용을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이런 것을 공부했죠. 성경의 바로, 그 다음에 모세, 또 모세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이죠. 학술과 학문 이런 것들을 모두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말과 그다음에 행사 하고 있는 일이 능했다 그 말이죠. 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말 잘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이다. 나는 말을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못한다. 못한다는 그 이유가 모세가 진짜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학문 또 이제 바로가 갖고 있는 학문 이런 것들은요 궁궐에서 공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준의 차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학술과 학문의 세계를 궁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설득을 시킨다면은 뛰어난 학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설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갖고 있는 학문의 세계를 바로 왕한테 얘기했을 때에 바로 왕은 그 말을 들으면 똑같은 처지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배웠던 학문이나 모세가 배웠던 학문이나 똑같은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경청할 수가 없지요. 너나 나나 혹은 위치로 본다면 자기는 왕, 모세는
하나의 그 목동, 그러니까 위주로 본다면 모세의 말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라는 차원을 설명해 드렸을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내가 너에게 바로한테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요, 모세가 갖고 있는 학문의 세계라든가 바로가 갖고 있는 학문의 세계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월등히 뛰어난 세계의 일들을 얘기한다면 그때는 바로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설명을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바로라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혹은 바로가 갖고 있는 왕의 주인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지 중요한 거다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달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목사님들 안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걸 깨달으려면 사무엘상입니다. 8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사무엘상 8장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또 이제 그 사무엘은 선지,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죠. 그 뒤에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사무엘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큼은 왕이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전애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왕이 필요가 없다는 느낌,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이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야 되는 거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법을 기록해 놓고 법을 해석해 놓은데 법도와 규례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서 역시도 법을 세운 책이 되겠죠. 출애굽기.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대표적인 장이 신명기 28장, 29장, 30장입니다. 28, 29, 30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이지요.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이란 말을 썼다고. 내 앞.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 앞에 복을 주겠다, 내 앞에 저주가 있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어놨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나? 요새는 이제 여름 봄철이니까 꽃밭이 있죠. 꽃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초청하는 글들이 오잖아. 이게 어디냐, 거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을에 꽃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놀러 오세요. 그러면 꽃밭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가면 꽃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일선에도 호수공원 옆에, 호수공원 거기에도 해마다 그거 하죠. 꽃밭. 거기 초청을 하죠. 가보면 꽃밭이 만들어져 있고 꽃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앞에 아버지가 복을 두었다, 내 앞에 저주를 두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건 내가 죽기 위해서 저주를 택하건 그것은 내 마음이다. 그랬으니까 복과 저주는 앞에 있는 거지 내 뒤를 쫓아오는 게 아닌 겁니다.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의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대적이야 대적.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네들이 대적을 한 길로 치러 갔다가 반대로 7길로 도망갈 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이 말과 말씀에 순종하면 너네 대적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 도망간다, 이 말은요 이미 해놓은 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일들이다고. 지금 아버지가 준다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데로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요. 하나님께서 대적도 물러가게 하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구태여 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내가 네 왕이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사람 가운데 왕을 두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런 일들이 지네들 앞에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요 구태여 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왕의 필요성. 이제 신명기서를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8장은 접어 놓으세요. 여기를 중요한 데니까.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대적이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니까 구태여 왕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또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 다음에 20절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한테 패한다는 겁니다. 또 넘어가서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는 여호와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으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말은 본인들이 어느 길로 택하여 가든지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의 길로 가면 복이 널려 있고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가 널려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네들 앞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두어서 나의 왕됨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왕의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고 지네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세워놓은 왕의 길을 택하여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사람이 왕됨이야. 사람이 왕됨. 그럼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왕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놓았죠. 이제는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신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왕 같은 자로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10년 가운데는요 사람으로 왕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첫 번째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왕을 세우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인들을 뽑는다 그 말이다고. 군인들을 뽑아서 왕의 병거를 어겁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뽑아내 가지고 거기에서 천부장, 50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사령관, 대장 이런 것들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해서 이건 역시도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왕 스스로를 위해서 백성을 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랬죠. 이건 역시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왕정 시대에 보면은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삼천궁녀,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3,000명의 여자를 두었다, 그 말이죠. 매 그 시대적의 왕들을 보면 궁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은 전부가 다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제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역시도 이러한 제도는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주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백성한테 돈을 받아 세금 받아가지고 관리를 주고 군인들을 주어서 왕을 돕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보자고. 첫 번째, 백성들의 아들들을 뽑아다가 그 아들들로 하여금 군인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딸들입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궁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궁녀 삼는다. 또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뭐 곡식에 좋은 것, 그 다음에 10의 1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왕의 신하들이야, 신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세로다가 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은 전체가 다 백성들한테 유익이 있는 거야, 왕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이란 자입니다. 왕이란 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취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대 왕 가운데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한 왕이 흔치를 않죠. 이제 백성의 정치를 잘했다 그러면 이제 광화문 앞에 서 있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 잘한 사람, 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장수로 싸웠다 그러면 또 거기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지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왕이 된 자들이다고, 또 지네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반역으로 일어나가지고 왕이 된 자죠. 그런 사람들 욕심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백성을 위한다라는 명목 안에서 자기네들의 욕구,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세우려는 이러한 자들이 왕이다. 그러므로 너네들이 사람으로 왕을 세운다면 이러한 희생을 너네들은 감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죠. 그래도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사람으로 왕 세울 것을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들이 왕입니다. 왕. 그런데 이제 이 왕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고. 왕의 능력. 왕의 능력.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 그러면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역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지네 아버지 집에서 잊어먹은 염소나 쫓는 사람, 그 일이 전부다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지네 아버지 양치는 이게 전부다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 전체에서 아들들을 거두어 가지고 군대를 삼았다고. 그럼 군대를 삼자마자 여기에는 염소나 쫓아다니던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 거죠. 힘. 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지네 아버지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놔서 왕으로 세워 주었더니, 그랬더니 많은 군인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어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군인들의 장이 되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의 힘 위에 다윗이 세워졌다, 그런 뜻이다고. 또 이제 딸입니다. 딸. 이 딸도 보니까 그 사울 같은 경우에도 부인을 많이 두었다라고 나와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부인을 많이 두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 딸 역시도 한두 명이 아니고 백성들 가운데서 많이 데려다가 자기네 궁에서 일하는 그런 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상당히 높여놨다고. 세금이다고. 세금도 전 백성이 전부 다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내 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계획하에 의해서 그 돈이 쓰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이제 왕은 군인들 가져서 자기의 힘을 준비해 놨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어떤 그 쾌락이라든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죠. 또 세금을 거두어다가 자기의 부를 축적했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연약한 자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권세와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땅을 넓힐 수도 있고, 그 왕은 어려운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왕은 그 권세를 이용을 해서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왕한테 주어진 권세입니다. 왕에게 주어진 권세.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할 적에 전애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랬으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 왕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자로 세웠다, 그 뜻이죠. 감이 잡히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사무엘서 8장입니다. 8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해서, 여기 하나님이 끄집어낸 게 신을 얘기해. 신.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왕 역시도 나를 버리고 사람으로 왕을 세웠다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네들이 세운 왕에게 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신이죠. 신.
신과 같은 권력을 소유했다. 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왕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왕이다,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쓴 책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애굽의 애굽의 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14가지인가를 아마 제가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의 신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데가 뭐 있을 거네. 바로의 신. 그 바로의 신은 아이오스 신인가 뭐 그런데 그 바로를 신으로 섬길 때에 그 바로라는 그 뜻 가운데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뜻이 생명의 신.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자,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불살라 죽이고 했던 왕이 네로 황제죠. 그 양반도 자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할 적에는 신이라고 쓴 그 말은 그냥 교만해서 한 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왕은 신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역시도 당시로 생명의 신이라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왕을 신으로 보았다는 것은 왕은 이러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왕으로 신되게 한 것은 왕에게 능이 있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지 아들을 주고 지 딸을 주고 지 땅을 주고 돈을 내주고 그래서 허접한 사울이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주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 다윗 역시도 목동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준 이것으로 민족 가운데 왕이 되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다고. 때문에 왕을 왕되게 만든 것은 백성이 왕을 왕되게 한 거지. 왕 스스로에게 신 같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다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왕된 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 같은 자로 추대될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백성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가 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교회에다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어서 여기처럼 하나님으로 왕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바른 목회가 되는 건데 어떻게 돼가지고 요즘에 목사님들은 부흥하는 걸 전부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켜서 거기 들어오면 헌금 들어오지 뭐 장로 세우지 권사 세우지 그 뭐 군대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왕처럼 군림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거룩한 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갖다가 그걸 쓸 때는 자식들 뭐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이런 것들이 요새 그냥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현재에 돌아가고 있는 실태를 대략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로 왕 삼게 만드는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왕되게 만들려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그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 여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설명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복습해드린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이렇게 해서 왕된 자 바로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왕된 자 바로. 그러면 이제 모세가 보는 관점에서의 바로는 이렇게 돼가지고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가 갖고 있는 권세는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또 바로 역시도 그때 당시로 세계의 최강국의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바로 왕의 자부심도 굉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달라라고 얘기해야 될 자가 모세야. 감이 잡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왕된 자 바로야. 생명의 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내 백성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와 세계의 최강군 그 속에 있는 백성을 내오겠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몽땅 배워서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바로 왕 애굽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 때에 그 군대의 지킴 속에 있는 백성을 달라고 하는 거다고. 그러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다라고 하는 뜻을 좀 더 알겠죠. 거기 가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 뭐냐? 내가 그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바로가 이렇게 세워 있는 자기의 힘입니다. 힘. 이 힘으로 애굽의 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를 신이라고 했다고. 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은 한마디 말인데 이것이 몽땅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 모세가 이제 만약에 바로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눈에 보이기에 그런 군대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 그 얘기는 바로보다 더 강군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오게 하겠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바로한테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힘이 있는 바로 앞에 모세로 신이 되게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모세한테 주어진 힘이라는 것은 바로가 보고 신이라고 할 만큼의 힘을 주겠다는 뜻이다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가슴이 좀 벅차고 해야지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능력을 주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해서, 여기 이제 우박이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뭐 여기서 그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떨어졌다는 안 나와 있어. 우박이 왔다로만 나와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박이 100근짜리가 온단 말이 있죠. 그 말 봤나?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인가 보자고. 그게 그 6장, 7장, 8장 거기 어디에 보면은요. 예? 몇 장? 16장을 보자고. 16장 21절 봅시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우박이 한 달란트. 그러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약 100근 그랬단 말이에요. 약 100근.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한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36kg 정도 되는 겁니다. 36kg. 여기는 약 100근. 그런데 36kg다 그래도 엄청난 거다고. 60kg로도 굉장한 거고. 그러면 36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상상이 안 되죠. 그 몇 년 전 같은데 제 기억으로 화성인가 이쪽 일대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 하나가 이만한 게 떨어졌잖아.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 뭡니까 그죠? 하우스는 뭐 완전히 쑥대밭 돼 버렸고 또 그 뭐 이렇게 철판으로 지어놓은 그러한 집이 전부 다 곰보처럼 돼 버렸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100근짜리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당시에 하늘로부터 우박이 왔다 그러면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열대 지역이지요. 우박이 올 땅이 아니다고. 근데 우박이 왔다는 그 말은 굉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우박이 이렇게 굵은 게 왔다 혹은 중후한 게 떨어졌다, 이것은요, 바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 같은 일을 하는 자, 그런 권세가 있는 자. 그렇지만 바로가 아무리 사람이 주어진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 되는 우박을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했어.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신 같은 자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달려 들어간 자들이야. 그 자들이 누구인가 보자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훈련된 병거 600승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거 뒤에 보자고. 7절 보겠습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본다면 해병대 같은 혹은 전차부대 같은 이런 것들이다고 600승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애굽의 모든 병거가 몽땅 뒤쫓았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의 군대로 최강의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어봤던 데를 보자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해서 그러면 이제 출동된 군대가 특별병거 백성과 애굽의 모든 마병과 모든 병거 그랬으니까 당시로 이집트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군인들은 몽땅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그 엄청난 군대를 막을 만한 군대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내가 너로 바로한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신이라는 것은 바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야 비로소 신수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로 바로 왕 앞에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가지고 홍해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순식간에 몽땅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은 전투로 본다면은 비록 사람이 싸운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혼자가 애굽의 모든 병거와 상대해서 이겼다고. 모세 한 명이 바로의 모든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나 혹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세웠다가 되는 겁니다. 그 크기를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거다고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아니 그저 열왕기 하를 보고 넘어가자고. 열왕기 하 6장입니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열왕기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등장된 사람은 엘리사 사원입니다. 그런데 있었던 장소는 도단 산성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에 아람 나라 군대가 산을 둘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올 때는요, 주변의 작은 성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도록 그냥 몰고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오는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사환이 자기네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더니 큰 군대야. 사원이 부들부들 떨죠. 선생이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봤더니 자기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꽉 채워져 있는 거다고. 그때에 사원한테 쓰던 두려움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해서, 그러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뜻이죠. 사환에 두려워한 그 이유는 지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고 아람 나라 군대는 많으니까 두려워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사환의 눈도 열어서 보았다. 그 뒤로 사환한테 두려움이 떠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분명히 엘리사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아람 나라 군대는 잔뜩 있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앞에 엘리사를 신처럼 되게 하겠다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진 게 되는 거겠죠.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제는 신의 개념을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10장 3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은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로 신되게 하겠다, 이 말이나 지금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 말이나 신이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한테 주어진 너는 신이다, 이 말이나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너네들은 신이다, 그 말이 같다는 거죠. 그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이게 재밌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모세 얘기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므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현재 바로가 갖고 있는 신의 세계보다 그 바로에게 신이 될 만한 지식과 환경을 가진 자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그 세계에서, 아까 읽어봤던 엘리사 역시도 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예수님 나만 신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맡았으니까 신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가 질문을 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도 주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 위치에 아버지가 두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그 위치를 못 지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에 이제 천사 한두 명이 아니야. 모든 천사. 아까 엘리사 옆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많다, 그 말이나 모든 천사. 그러면 이제 천사의 수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천천만만, 근데 정확히는 만만 천천 그렇게 쓰인 것 같아. 읽어보자고. 요한계시록 몇 장이야 그것도? 5장. 이제 권목사가 이제 다 알지. 읽어보자고. 몇 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요 천천이, 그 얘기는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런 뜻이다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만 천천을 2만2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얘기할 적에 만만 천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이미 여러분께는 형성되어 있다가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차원에서나 세상 사람 앞에 신 같은 자로 세워두었다는 거다. 그럼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믿습니까? 목사님들은요, 왕됨이야 왕됨.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그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예를 들었죠. 그네들이 애굽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성도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주어서 스스로 살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으로 왕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종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깨차고 앉아 있으면은 결국 종이 아니라는 거다고. 또 계시록에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자가 하나님도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짐승도 나와 있죠. 짐승도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 있다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았다. 그것은 성도와 하나님이 직결된 문제.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딴 게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짐승이라는 거다고.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또 뭐 이렇게 못 산다, 괜찮아. 그러나 성도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스스로 살게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은 신 같은 자로 산 거다고. 감이 잡히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소유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지켜야 될 죄를 지키고 행할 바를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